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뿌려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 말씀 안에서 결국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18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술하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으로 보아 누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는 동일한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지금 다시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지금은 지상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골자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요약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데오빌로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은 보통 대통령을 부를 때 쓰는 존경의 호칭 아닙니까? 하지만 원래 각하는 정승에게 쓰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이라는 이 한자, 이 말이 정승이 집무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대통령에게 붙였으면 사실은 대통령을 정승 정도의 지위로 낮추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로 폐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한자 폐가 계단폐라고 합니다. 보통 황제를 호칭할 때 폐하라고 하는데 높은 계단 위 궁궐에 앉아 신하들을 내려다보니까 신하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계단 아래에 있다고 하여서 폐하라고 황제를 호칭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데어빌러를 각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왕 정도의 계급이 아니라 정승이나 아니면 로마의 고위 관리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데어빌로를 각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데오빌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 두 사람이 매우 가까워져서 직함을 부르지 않은 것이다. 둘째,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쯤에는 데오빌로가 공직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각하가 아니었을 것이다. 셋째, 데오빌로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에 더 이상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자신의 직위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친밀해지면 사회적 지위에 대한 거리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지켜야 할 선은 있겠죠. 가까울수록 막대해서는 아니 될 것인데 두 사람이 그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막역하였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 따뜻하게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천국을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주보기만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가면,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자신의 선한 얼굴도 망가지지 않고 상대의 선한 얼굴도 존중해 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성령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처럼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끝까지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술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직접 뵌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행복했겠습니까?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요 행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잊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덮이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며 부활의 역사적 순간에 우리가 모두 함께할 것이며 부활 사건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끝까지 가슴 벅찬 사실로 부활 사건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거하게 될 그때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인의 종말을 먼저 맛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있을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에 적어도 10번 정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28장을 보니까 빈 무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쳤던 여인에게 나타나셨으며,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에서 베드로가 죄로부터 회복되었음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나타나셨고요. 네 번째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른 저녁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죠?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다섯 번째 역시 마가복음 16장에서 도마가 없었던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21장에 일주일이 지난 후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고, 여덟 번째 마태복음 28장에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아홉 번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마가복음 16장에서 승천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나타나신 적이 있죠.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나타나셨고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것일까요?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령 속에 있을 때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지금도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요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